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펴신 성경을 보시고 함께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56번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래 사도신경 네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포맷이 좀 더 바뀌면서 이번 주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성전을 나오는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종말의 시대를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말이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마지막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때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사인 그리고 예보 그것에 대한 징조 이것들에 대해서 일어날 것에 대한 여러 징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24장의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고 또 그 징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좀 보면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5절과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한국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핵심으로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발각이 되어졌죠. 이 신천지가 무려 한국에 기독교에서는 약 한 2,000명 정도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시 시작. 이번에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발각이 됐죠. 한국 교계에서는 그동안 이 신천지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많아봐야 몇천 명 정도의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명단이 발표됐는데 약 24만 명이나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약 3만 명은요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 이민교회들에 침투되어져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한국에는 무려 500여 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럼 어떨까요? 미국은 우리가 알기에 이단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는 한국보다 더 많은 숫자, 더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정서상 또 미국의 어떤 사회법의 그 특징으로 타인에 대해, 타종교에 대해, 타 문화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같이 우리를 구원할 자고 우리를 인도할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신천지와 같이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는 하는 핵심 포인트는 너희도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이와 같은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때 너희는 말세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나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들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런 무력전쟁 말고도요. 경제전쟁, 정치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민족과 민족 가운데, 국가가 국가 가운데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민족이 민족을 거스르고 국가가 국가를 거스리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 안에서 야당과 여당이 나눠지듯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씨름을 하듯이 한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만이 아니고 민족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가봐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을 가봐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모든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분열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이라는 그 대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는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지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강도 약
6인화되어지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빙하는 급격하게 녹고 있고 해수면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급격히 오염이 되고 있고 세계의 기후는 이미 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곳곳에서 이상기온들이 발생하고 기후도 이동을 해버리고 전체 나라 대륙 자체가 어지럽게 그 기온차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험과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 재앙적인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짜 키포인트는 무슨 말이냐면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는 곳곳에서 핍박과 내부 분열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절에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공동체 바깥에 그리고 안에 수많은 핍박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기독교 국가 안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단에서조차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 성윤리,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 가정에 대한 가르침,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관공서나 학교나 여러 공중 집회 이런 장소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핍박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핍박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갈수록 마지막 때 사랑이 메마를 것이다. 이 말은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공동체성이 끄해지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신앙, 개인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렇게 고립되어지고 또 자기 중심적인 신앙들을 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나 섬김 같은 것들이 기독교 중심의 핵심 가치들이 흔들리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6피트를 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근데 그 6피트를 떨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간격 자체가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멀게 만드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도 우리의 관계가 이처럼 두절이 되어지는데 수많은 재앙과 어려운 일들을 닥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나 외에 타인들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고 얼마나 존중해 줄 수 있고 끝까지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나의 도움 대신 그들의 도움을 먼저 챙겨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광경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말세가 온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마지막 때에 속지 말아라, 거짓 이단들이 발생한다, 전쟁이 발생한다, 기근과 지진과 세계가 위험해질 것이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마지막 때를 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제자들을 겁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가장 핵심의 목적은 바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여러분, 일기예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예보를 한다 칩시다. 비가 올 것입니다. 그 예보는 여러분 비가 오니까 걱정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의미일까요? 내일은 강풍이 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것이 예보의 의미냐는 거죠. 내일은 해가 쨍쨍 떠서 너무 더울 것입니다. 이렇게 예보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게 예보의 목적이냐는 거죠. 아니죠. 비가 온다라고 하면 우산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일 비바람이 불 것이다, 강풍이 불 것이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일 해가 쨍쨍 내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따뜻한 날씨에 맞춰서 옷을 준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일기예보는 준비시키기 위한 예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이처럼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근데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만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준비와 대책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숫자에 맞춰져서 식량을 먼저 공급해서 준비하고 언제쯤 백신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여러 가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계획과 플랜들을 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합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식료품을 충분하게 점검하고 그것에 맞게 준비하듯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혼란스러운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귀를 크게 열어서 오늘은 몇 명이 죽었지? 또 오늘은 코로나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지? 이와 같이 귀를 크게 열어서 그때들을 준비하듯이 우리 또한도 이런 소식에 귀를 열고 듣고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말세를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면 이 말세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끝이 온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 끝까지 버틴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 왜?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종 코로나가 사실은 치사율은 우리가 지금 매년 겨울마다 경험하는 이 독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치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파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WHO에서는 가장 최고의 6단계, 세계 질병 가장 최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이 6단계까지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 왜 두려워하는 거죠? 왜 두려워하는 거죠?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가 백신이 지금 착착 진행돼서 정확하게 3개월 후에 백신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그것이 정확하게 끝이 보인다라면 늦어도 1년 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백신이 개발돼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라는 끝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준다라면요, 여기서 우리가 사재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을 멈추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관공서나 모든 예배를 중지하는 이렇게까지 오버 센스를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왜요? 끝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견딜 힘이 그 끝을 바라보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영적인 이 메시지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 우리가 당면한 억울한 일, 우리가 당면한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일들, 이 모든 것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이 구원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십자가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신종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코로나는 죽을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때 이 질병은 분명히 나았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죽을 병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보라는 것입니다. 예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겠구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준비들이 잘 진행이 되어질 때 진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정말 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닥쳐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이 귀한 가정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수많은 두려움 중에 비즈니스와 일터와 관계와 또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고민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끝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식료품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격리를 하면서까지 노력하며 이 질병의 확산을 막듯이 우리 또한도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재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집중하고 기도를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싸움을 더욱더 이전보다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고개 숙인 예수인들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